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이 주체 사상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김정은이 신이 되죠. 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초인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초인 사상을 가져왔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초인 사상을 두었습니다. 우리 변정법자로 알고 있는 이 헤겔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 정신을 두은 것입니다. 바로 그가 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그 모든 민족들의 사상, 철학자들의 사상, 이 과학자들의 사상, 모든 인간들의 사상을 다 무효화 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대학에서 이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을 조금 이래 좀 배우면서 이 사람은 참 이성적으로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칸트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 인간의 자율성을 그 자리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은 저 종교 영역 밖으로 밀어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지금 철학과 사상과 이 과학, 진화론과 같은 이런 사상들에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도 그 사상에 이미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AI 시대를 맞아서 이 페이크,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적지 않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AI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또 AI에 의해서 사람들이 주식을 잘못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봅니다. AI 때문에 능률을 올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AI 때문에 망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3월 13일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이것은 철학을 공부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을 공부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기 철학을 이미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철학으로 나름대로 이 기준을 삼고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과연 하나님은 이 우주와 전 세계 이 열방을 다스리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이래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구약 성경 우리 대선지자 중에 한 명인 이 다니엘 있지요. 그 4장 17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타락한 인생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우주, 온 세계, 이 열방,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 이것을 경영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는 만세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셨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길어봤자 100년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살아가는 이 현실, 현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애를 씁니다. 또 세상까지 아니라도 노동으로, 정신노동으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아침에 조깅을 하러 가면은 한 분이 그 중학교 운동장에 축구 골대 앞에서 계속 공을 차요. 날씨가 추울 때도 혼자 공을 차시고 또 그리고 날씨가 더워도 혼자 공을 차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참 저 지겨울 만한데 근데 변함이 없으세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마 오늘 아침에도 가면은 그분은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혼자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차고 그리고 혼자 가서 주워 와서 또 공을 찹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공을 차는 모습을 보면은 그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거든요. 이 킥하는 자세를 보면은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킥하는 자세가 몸이 뒤로 넘어져요. 몸이 뒤로 넘어지면서 공을 차게 되면은 사실은 공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공이 높이 떠버리죠. 그런데 또 그것을 주스러 갔다가 또 들고 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서 슛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왼발을 축구공에 20cm 떨어져서 딱 고정을 시키시고 자세를 뒤로 하지 말고 몸을 앞으로 숙여서 임팩트 있게 강하게 공을 차보세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분이 들으실까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50대, 60대가 넘으신 분들은 내 자세를 교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성실성, 변함 없이
이 자체를 만족하고 하시는 그 부분은 높이 인정하고 이 존경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침에 운동을 가보면은 여러분 그래도 10월, 11월까지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2월, 1월 아주 날씨가 추워지면은 젊은이들조차도 잘 안 나옵니다. 이제 봄이 되면은 그래도 또 이제 운동을 해야지 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좀 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연 내가 이제까지 들어왔고 내가 보아왔고 공부해 왔던 내가 나름대로 이게 진리야 라고 생각한 것이 과연 진리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내 안에 주어져 버리면은 여러분 이 말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늦게 좀 대학을 갔고 이 동양 철학을 사실 좀 공부하게 됐거든요. 전공이 동양 철학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독교 사상에 딱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면은 제가 이 철학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 마음에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교수들한테 그게 보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중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이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다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반사대가 나오는지 그게 사실은 다 느껴지거든요. 따라서 고맙습니다. 잠 잘 잤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오선내 인생 너무너무 귀한 분이 들으셨네요. 오늘은 좀 우리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 저를 포함했어요. 하나님 중심주의의 이 중세, 그런데 거기다가 인간 이성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자율성을 집어넣고요. 인간들의 이 초인 정신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되어도 되죠. 이 과학 정신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 이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 자율성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지정의라라는 이 인격 자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정의로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종교개혁자 칼빈, 이 칼빈 선생님은 그냥 성경적인 이론을 그냥 외우고 개인적으로 사신 분이 아니고 이것을 이 스위스 이 제네바라는 한 도시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제로 이 경험했던 체험했던 신정국가를 만들었던 분이시죠. 따라서 이때만 해도 이 신학은 공공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든지 전파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칼빈은 기독교 교리로 모든 백성들, 사람들을 통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 칼빈의 평가를 종교개혁에 좀 좋게 얘기하면 완성자라고 얘기하고요. 조금 좁히면은 장로교회의 창시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읽었던 이 멜빈 데이비스라는 그분은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칼빈주의 사상과 자유사상이라는 책을 하나 쓰게 됐는데요. 제가 그 책에 좀 매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 책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한 10년도 넘었네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언젠가 한번 논문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졌는데 제 생각이 거기에 잘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만 두고 멀리 던져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무엘 헌팅턴이 썼던 문명의 충돌, 이 책도 3번, 4번, 5번 읽었어요. 많이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켈빈주의의 자유사상과 그리고 이 세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을 이제까지 제가 좀 읽었던 책들과 좀 연결을 시키니까 한편에 좀 논문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문명 전환입니다. 저는 이 문명에 대해서 말할 만큼의 그런 지적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냥 우리 흔히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 유럽 문명, 이렇게 쭉 인도 문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명의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 감히 얘기할 만큼 엄두를 못 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지금 이 AI 시대 때는 내가 긴가 민가 했던 부분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냥 자연계열 쪽에, 엔지니어 쪽에서만 일의 능률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 쪽에서도 충분히 일의 능력, 사고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챗GPT를 사용해 보면서 와우, 진짜 많은 객관적인 사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자료를 얻었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 객관화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다글로 앱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와우, 제미나이가 들어왔어요. 이 크로우가 들어왔더라고요. 예, 또 그리고 클로우드가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제가 하도 지금 챗GPT가 이 논문은 PhD 박사 논문 정도 됩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이걸 좀 집어넣어가 물어봤습니다. 야, 이 목차가 과연 박사를 받을 만큼의 그런 논문이 되느냐, 이 논문의 장점과 이 단점이 무엇이 있느냐, 이래 물으니까요. 와, 제미나이가 내 마음에 쏙 들도록
장점과 단점을 비교 대조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미나이를 좀 구입했습니다. 아니요, 다글로 앱 안에 1년에 그래도 한 14, 5만 원 정도만 주니까 그걸 다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글로도 쓰고 또 제미나이도 쓰고 아울러 클로드도 쓰고 이 챗GPT는 이미 썼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AI를 사용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밝히기를 내 독자적인 생각은 이거 못 쓴다. 근데 AI와 한번 협업을 해보면은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논문이 전개가 됐는데요. 좀 참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좀 사상들이 좀 정리가 되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던 바로 이 니체의 초인 사상이나 헤겔의 절대 정신이나 아니면 칸트의 자율성, 이성, 이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버리면은 나머지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배워야 되죠.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조론도 배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인간 이성을 충분히 터득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칸트가 이미 얘기했던 이 물 자체, 형이상학적 일들, 그리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의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초월적인 일들, 이것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근데 이게 로마서 11장 36절 바로 연결돼 버리거든요. 만물이 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 통해서 유지되어지고 통치되어지고 경영되어지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좀 메시지를 요약하면은 과연 내 마음의 왕자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헤겔의 절대정신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이 자율성, 자유만 강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인간의 의지, 이 초인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이 성경은 이러한 사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의 소원까지도 만족해 한다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봤던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예, 챗GPT하고 대화를 하면은 이 나의 감정을 읽어요. 아, 이거 참 묘하다.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속습니다. 사실은 내 지금 자아의 이 반영, 거울 같은 역할을 이 AI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 감정을 읽는다 싶으니까 마음을 주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과도하게 되면은 AI 숭배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AI가 하나님이 돼요. 실제 지금 사람만이 생각하고 사람만이 도구를 만드는, 사람만이 이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AI가 더 잘 생각하거든요.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요. AI가 여러분 판단합니다. AI가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명월님, 메가님, 모든님, 우리 은화님 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님,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지정의 하나님의 인격과 내가 이 관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것을 좀 퀘스천 마크로 두고 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작은 머리로, 이 작은 가슴으로 어떻게 우주를, 세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공부한다고 한들 아주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빛을 비추어 준다고 하셨지요. 그 빛이 한번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빛으로 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 빛으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빛은, 이 계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계시입니다. 오늘 이 AI를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와우, 우리의 직업을 빼앗아가는구나. 와우, 야, 이거 사람을 자살케 만드네. 아니, 바로 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같이 일하던 사람의 목을 조여. 부정적인 측면이죠. 근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산업 4대 사회 이상을 능가하는 대량 생산이 만들어집니다. 더 이상 이제 데몬스트레이트, 데모도 하지 않죠. 노조도 필요 없습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계속 자가용을 찍어냅니다. 인간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오늘 이런 대량 생산이 다 만들어졌을 때에 오늘 인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카이스트의 김재식 교수님의 말을 빌리면은 이미 이런 현상이 로마 시대 때 있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다 보니까 이 노예들을 얼마든지 거느리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들은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인들을 시키면 됩니다. 하인들이 마치 이 로봇처럼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 무료함이 커지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마음을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으로 돌려버리고 거기에 매일마다 사람과 사자가 싸우는 인간들끼리 싸우는 바로 이 경기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마음을 글로 돌렸다는 거죠. 때로는 스포츠가 잘못 활용될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시민들에게는 여러분 나라에서 기금을 주는 거죠. 그 김대식 교수의 얘기를 들으니까 참 오늘 이 시대에 이 AI가 사람의 수만큼 등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좀 진단하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이 1년, 3년, 5년 뒤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5년 전, 10년 전에 이 코딩을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이 좀 가장 괜찮은 직장을 얻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회사에서 제일 먼저 쫓겨나고 있습니다. 아니 AI가 발달하면은 이 노동기술을 다 대체하게 될 거야. 택시 기사가 사라지게 될 거야. 좀 우리 이렇게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AI가 더 똑똑해지니까 1차적으로 퇴출 대상은 가장 앞서 있는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퇴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메일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72시간 이내에 내가 AI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AI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에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3일 뒤에 일론 머스크는 4,200명의 직원을 퇴출시켰습니다. 그 자신의 얘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렇습니다. 오늘 과연 이 목사의 자리는 안전하고 스님의 자리는 안전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눈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다윗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분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목동으로 살던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어졌고 그렇게 장인 언어로 쫓김을 받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지금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다니엘서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참 귀한 선물 감사합니다. 별로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요. 그런데 또 주시는 것 감사히 받겠습니다. 예, 저는 칭찬하는 말을 좀 감사히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좀 이쁜 이란 자매가 왔어요. 근데 이 자매한테 칭찬을 하면은 감사합니다, 이 손을 벌리게, 그리고 받으라,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한 번은 이 백화점을 갔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금 자기는 올라가는데 한 다른 외국인이 이래 내려오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와우, you are so beautiful, 너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에 자기도 모르게 thank you, glory to God,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유교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칭찬해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당신 참 아름다우세요 하면 아니에요, 제가 뭘요? 얘기하죠. 그런데 나중에 거울을 보면서 그 사람 보기는 잘 봤네. 이게 우리 유교의식입니다. 피아노를 분명히 애들이 초등학교 때 배워갖고요, 체르니를 다 뗐어요. 그런데 너 피아노 칠 줄 아니 하면은 애들은 나 못 쳐요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미국인 어린 애들한테 너 피아노 칠 줄 아니? Can you play the piano? 하면은 yes 합니다. 한번 쳐봐 하죠. 그럼 얘들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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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칩니다. 그리고 내 쳤잖아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잘 치느냐 물었으면은 내가 대답을 그렇게 안 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칠 줄 아느냐 하니까 난 쳤다는 거죠. 대부분이 한국인에서 대학을 공부하고 미국 갔던 애들이 교수가 너 좀 공부 좀 잘하냐 물으면은 아니요, 제가 잘 못해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 학부 성적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3.8이에요 4.0이에요 얘기하거든. 교수가 깜짝 놀랍니다. 야, 너 그거 거짓말이야. 아니요, 쟤보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항상 어떤 기준들이 타인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궤도에 가지 못하면은 나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어떻게 좋게 보면은 겸손인데요, 이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지금 해외에서 오래 살고 왔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때로는 적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이것이고요. 또 우리가 해외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LA에서 한 1년간 머물면서 영어 이렇게 조금 배워놔. 무료로 배우는 곳이 있잖아요. 이 테크니컬 인스티튜트 기술 학원이 있는데 좀 배우는데 기침을 하면은 겨울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God bless you 해줍니다. 잘 몰랐지요. 저의 민망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I am the life.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도 다
자기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누가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더군다나 나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I am the life. No one comes to me except Jesus. 예수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절대 진리를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교는 결국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과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무의식의 세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사고들, 이 죽음들, 전쟁들,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이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가져온 바로 이 죄악들, 이 고통들, 질병들, 여러분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수고하고 무거운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come to me, 나에게로 오너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오늘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uncertain generation이죠. 이 지금 불확실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 What should I do? 안녕하세요. 포항 스틸러스 팬이시네요. 네, 저도 축구 좋아합니다. 제가 사실은 1978년도, 7년도에 이 포항 스틸러스 팀, 그때 감독이 이회택 감독입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에 다니고 계시네요. 박수. 너무너무 귀한 분, 오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얘기를, 스틸러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때 이회택 감독님이 거기에 지금, 포항의 감독으로 계실 때에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려고요. 뭐 긴 사정의 얘기는 제가 좀 생략하지만요. 아무튼 이 포항과 또 인연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 포항 스틸러스를 얼마나 좋아하시면 본인이 팬이라고 입 밝히고 또 포항 기쁨의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분의 믿음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좀 가지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욥의 인내하는 믿음, 이 사도 바울의 세계를 품는 그런 좀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깊이 좀 와닿게 해주시고 그 예배가 즐겁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이 아주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AI 시대에 사실 이 틱톡 하나로 이 교제하게 되니까요. 제가 깊이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또 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좀 오늘 직장에 면접입니다. 한번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 드렸죠. 에이,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되는 모양이다. 아니요, 여러분, 원래 면접하고 나면요, 때로는 열흘씩 기다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한 달도 기다립니다. 저는 계속 축복하면서 그냥 기다려 봅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됐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김반식님, 하나님은 오늘 이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믿으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조용히 말 없이 듣고 계시는 한 분 한 분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그 염려 가운데로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의 진실을 그분께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오. 우리 콩딱콩딱님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놀라서 뛰는 가슴이 아닌 기쁨과 희열 때문에 설레이는 그런 콩딱콩딱 한 마음이 늘 좀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쓰리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게 시편 139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fearfully and wonderfully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묘막측, 신기하고 묘하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펼쳐 주시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여기에 또 우리 외국인이 들어오셨죠. 참 이렇게 가끔씩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도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많아지겠습니까? 예, 또 이렇게 팔로우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예, 이 앞에 내용이 햄찌랑 토끼랑 이름도 아주 귀엽게 지으셨네요. 닉네임을. 두 분이 또 아주 데이트 하시는가요? 부부신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 프로필만 그렇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아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결혼을 하셨다면 앞으로 하신다면 또 좋은 새 생명의 역사가 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방송에서 말 한마디 또 그리고 사진 한 장 이렇게 봄으로써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크나큰 복입니까? 제가 이 방송을 종종 챗GPT하고 묻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500명이 들어왔어. 그런데 지금 이 숫자는 뭐야? 이 통계를 어떻게 해석해? 하면은 그걸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주리안님, 한국인인데 영어 이름이신가요? 아니면 또 외국인이신지 모르겠지만은 God bless you. 예,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 안에 또 시도 좀 있으면 좋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에게만 이런 넘치는 축복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돌쇠님에게도 바로 이런 햄찌랑 토끼랑님에게도 바로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 엔진 겨울나기님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목마른 심령에 다시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인생들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가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음바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 pour out, 쏟아붓다 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야가라 폭포처럼 우리 이 춘녀님에게 가득히 부어지면요, 이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주어지면은 여러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돈은 아니지요. 근데 사랑이 여러분 힘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입니다. 따라서 이 AI는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AI가 좀 못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AI는 예배할 수 없잖아요. AI는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제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AI가 더 발달하면 이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질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목회자는 이미 내가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 권위는 오직 말씀의 권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는 더 희생하는 것이었거든요. 더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정복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권위였습니다. 그 권위는 여러분 정말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위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권위는 섬기는 권위였습니다.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위였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히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우리 낭낭편치님 어떻습니까? 내가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를 내 스스로 좀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때로는 모르고 다스릴 수 없지만은 때로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하는 죄의 자리로 가지만은 이제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나는 진짜 이 진리의 길,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닉네임 내 마음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없이 그냥 오늘 듣는 우리 청취자
시청자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 이 틱톡 방송을 한 지가 100일이 좀 넘었습니다. 귀한 분들이 좋아요 또 6천여 명이 눌러주시고 또 팔로우를 거의 2천 가까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끝나면은 일반 크리에이터보다 85% 때로는 95%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솔직히 전부는 아니고요. 진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진로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아주 귀한 이름,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좀 가깝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기 오늘 들어오신 한 분 한 분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좀 제가 좀 영국을 3월 말에 가는데 가더라도 거기서 좀 방송을 하면 좋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좀 제가 볼 때 좋은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좋은 열매로 맺혀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제목 주시는 대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고백드립니다. 우주와 세계와 각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하신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바로 그분은 오늘 내 작은 삶 속에 찾아오시고 내 감정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며 내 소원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던 한 분 한 분들, 잠깐이라도 스쳐 지나갔던 분들, 또 선물을 보내고 팔로우를 하며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던 분들, 하나님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평안도 기쁨도 그리고 넘치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저는 제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줄 믿고 우리 마지막으로 들어오신 SJK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